반갑습니다. 자, 오늘로써 연불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연불을 기존에 해왔던 얘기들을 조금 테마별로 좀 논의해보고 또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염불 할 때 염과 불 이렇게 돼 있죠. 부처불자. 근데 염불의 불은 부처불자는 대종사님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심성 원래 자리를 불이라고 하는 거고, 염이라는 것은 그 염불의 염은 바로 심성 원래를 돌이켜 보는 것, 반조하는 것을 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불을 대종사님이 설명해 준 말로 한다면 심성 원래를 반조하는 것.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염불의 공덕도 좌선의 공덕과 같다. 그래가지고 염불의 공덕을 염불의 공덕에서는 그냥 극락수용으로 전체적으로 그걸 포괄해서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좌선의 공덕과 같다. 그러면 좌선의 공덕에 준해서 염불의 공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그 염불의 공덕을 갖고 우리가 염불 십송, 염불 공덕의 십송 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도 이제 생겼어요.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제가 우리가 염불법에 보면 염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염불 삼매를 얻어. 염불을 오래 하면 뭘 하냐면 염불 삼매를 얻어서 능히 목적하는 바, 염불하는 목적이죠.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염불을 정말 지속하면은 염불 삼매를 얻고 염불 삼매를 얻으면은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 공덕과 서로 같나니라. 이게 염불의 공덕에 있는 말인데, 그러면 좌선의 공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좌선을 오래하여, 여기도 오래하여가 나오죠. 그 힘을 얻고 보면, 이 힘은 뭐예요? 이 염불로 말하면 염불삼매죠. 염불삼매의 힘이죠.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이 10가지 이익이 있나니, 그래서 첫째가 경건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둘째가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셋째가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넷째가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다섯째가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여섯째가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일곱째가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여덟째가 자성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아홉째가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열째가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걸.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염불의 공덕 10송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죠.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이렇게 염송할 수도 있는 거죠. 염불을 오래 하여 염불 삼매의 힘을 얻고 보면 10가지 이익이 있나니, 그래서 첫째, 이 염불로 또는 염불 삼매로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로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게 되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로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로 기억력이 좋아지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로 인내력이 생겨나니이다. 나무아미네요. 아미타불. 이 염불로 착심이 없어지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로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로 자성해광이 나타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로 극락을 수용하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로 생사의 자유를 얻게 되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이 염불의 공덕을 이용해서 독송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에, 이원우 교무님, 제자님께서 내레이션으로 또 이제 이거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도 참 좋아요. 자, 이걸 한번 보면 이 연부를 공덕으로 경거망동 이렇게 되면은 경동이죠, 이게. 이 연불의 공덕으로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청유형이 되는 거죠. 이 연불의 공덕으로 육군 동작이 순서롭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공덕으로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공덕으로 기억력이 좋아지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공덕으로 인내력이 생겨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공덕으로 착심이 없어지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공덕으로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도록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공덕으로 자성 해광이 나타나도록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공덕으로 극락을 수용토록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공덕으로 생사의 자유를 얻도록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 연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 많이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연불의 공덕에서 우리가 그 보면은 몇 번째 어, 아홉 번째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게 연불의 궁극적 목적인 극락 수용이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연불을 많이 하면 경거망동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냐. 이런 것도 굉장히 기존의 뭐 연불의 공덕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표준을 세우고 연불을 많이 하면 연불 수행을 하면 내가 경거망동한 일이 경거망동이 뭐지 차차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게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연불을 하면은 경거망동한 일이 없어진다는 이런 기준을 별로 안 두는 거. 이게 표준을 세울 때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자성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연불을 하면 거기 우리가 연불을 보면은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다. 또는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이게 에, 아미타불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자리가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우리 나무 아미타 우리말로 무량수각 이게 그걸 풀어보면 무량수각이라고 하니까 이게 깨어있음, 깨달음, 뭐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죠. 정신 차림 요런 것이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은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죠. 이 말에도 보면 자신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간다는 내용 속에도 여기 자성의 해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통용되어 있다.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정말 연구를 하면은 내가 인내력이 생기는가? 연구를 수행을 했더니 뭔가 그래도 전부 다 인내력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뭐 착심이 전에 막 고집불통이 있는데 연구를 좀 하면은 그래도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이익이나 자기 입장만을 위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차차차 조금 타인의 말도 좀 많이 들어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착심이 자기 막 고정된 어떤 이것이 줄어드는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진짜 연구를 내가 잘했는가의 기준을 요 열조 아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봤잖아요. 양식을 제가 두 양식으로 지금 제시가 돼 왔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저를 봐도 내가 연구를 통해서 수양력을 얻었다 했을 때, 또는 큰 정력을 얻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답게, 소태산 대종사께서 제시해 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에 적공을 해야지, 막 다른 얘기로 막 해서 막 멋진 얘기를 많이 해도, 그럼 우리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 그러니까, 연불과 자선은 그 공덕이 같다. 그 10가지 제시해 준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또 좌선법에서 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많이 논의를 해보고 이 내레이션을, 연불의 공덕을 하는 내레이션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독송하는 그런 문화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연불은 좋은 노래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변위품 29장에서 연불 주송을 많이 계속하면 자연 일심이 청정하여, 이게 일심 청정이 나와요. 일심이 결국 청정한 거예요. 청정 일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게 청념이 따로 있고 일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심한 그 자리가 청정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자기 마음 안에 원심, 원망하는 마음, 그다음에 아주 독한 마음들이 녹아져서 결국은 천지 허공법계가 다 청정하여 평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노래는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연불을 할 때 연불이나 주송에서 연불 주송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연불과 주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주송, 우리 원불교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송이 성주, 영주, 청정주 이렇게 하죠. 이건 주문이에요, 주문. 근데 이제 우리 정기훈련법의 연불의 그 조항을 보면 연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귀를 이어서 부르는 것이다. 연하여 이게 이어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에 주문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연불을 좁게 말하면은 그냥 나무아미타불을 이렇게 하는 게 연불이지만, 이걸 조금 넓게 보면 나무아미타불 문구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성주, 영주, 청정주, 저는 더 확대를 하면 이런상 서문 같은 그 독송문도 다 주문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님 주문의 역사를 보면, 음, 우리가 대종사님이 주문 독송이 언제 나오냐면 21세 때 귀영바이, 귀영바이가 있고 귀영바이 집터 있어요. 귀영바이 집터는 뭐냐면 주막집이죠. 대종사님이 동네 어귀에서 주막 장사를 하신 거죠. 근데 이때 대종사님이 그 솟아오르는 주문이 있는데 어디냐면 지금 귀영바이 굴 있죠, 굴. 한 사람 하나 이렇게 들어갈 만해요. 거기 지금도 저는 거뜬히 들어가요. 저는. 여기 저보다 크신 분들은 좀 모르겠는데, 근데 대종사님도 거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꽉 찬 느낌이었을 것 같은 그 예감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문 수련하는데 이때 즉 거기 동굴에 그 조그만 동굴에서 뭐 이렇게 수련을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주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하나가 우주신 적기적기, 딱 맞 이렇게 뭡니까?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시방신 접기접기, 여기 접은 게 접했다 할 때 접. 이런 주문이 나오고, 또 지나서 일타동공 일탈에 일타동공
1탈에 2타 동공 2탈에 3타 동공 3탈에 4타 동공 4탈에 5타 동공 5탈에 6타 동공 6탈에 7타 동공 7탈에 8타 동공 8탈에 9타 동공 9탈에 10타 동공 10탈에 이 주문을 이렇게 계속 주송을 하신 거죠. 이런 걸 보면 대종사님의 한문의 그 실력이 우리가 상당히 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같이 뭘 이렇게 학문적 소양이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대종사님이 이 학문적 이렇게 수련이 되신 거예요. 근데 또 이 주문을 대종사님이 이제 부친이 남겨놓은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저 타리섬 임자도 건너가면 대강해수욕장 건너편에 보면 타리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결국 돈을 벌으셔서 이 빚을 청산할 때 다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잖아요. 배에 물자를 이렇게 대주고 그 배가 그 고기를 많이 잡으면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서 물자도 대줘야죠. 대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고기도 많이 잘 잡고 해라고 축원해 줬던 거죠. 그때 어, 이, 이 주송 우주신 적기적기 이제 주로 주에 시방신 적기적기 시방신 적기적기 그다음에 일타동공 이탈에 이렇게 이 주송을 많이 해 주셨다. 이게 이제 대무사님 주송을 하신 주송 수행의 어떤 소태산 대종사의 역사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연화봉에 가서 수양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창 연화봉 거기 가셔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주송 수련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추정이 그래요. 주송 수련이. 근데 아까 지금, 우주신 적기적기, 시방신 적기적기인 게, 시방신 적기적기. 이러한 말은, 이 시방신 적기적기를 보면 시방과 하나가 돼요. 사타의 분별이 녹아나는 이 주송이 바로 불생불멸의 체험이 됩니다. 이 내용이 시방신 적기적. 그 뒤에 1타동공 1타에서부터 10타동공 10타에 이걸 보면 이걸 좀 풀어보면은 원래 주성은 푸는 게 아닌데 이렇게 돼요. 1타 여기 타가 언덕으로 이걸 번역하면 한 언덕을 오르는 공을 들이는 거죠. 한 언덕을 오르는 공을 들이면 한 가지로 갖고 이것을 5통 이렇게 쌓으면 적공을 하면 한 언덕을 넘는 일탈에 한 언덕을 넘어서 가는 거죠. 일탈의 성과를 얻게 된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완전 인과보응의 설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주송도 결국 소태사님께서 이런 데도를 대각하시는 이 내용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더라라고 하는 이 대각일성하고도 이 주송 수련의 내용 하고 통해 있어요.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대종사님께서도 제자들하고 같이 연불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중 한 이야기가 지금 도남동 회관, 서울 도남동 회관을 건축할 때 이제 일이 끝나면은 정리하고 거기가 낙산이에요, 낙산. 지금 서울 도성이 이렇게 낙산에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기슭에 좀 올라가고 같이 계곡이 울릴 정도로 연구를 하셨다는 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문 수련은 사실은 그때 당대 뭡니까 개벽종 그때 수훈 선생 그다음에 해월 선생, 증산 선생 계열의 주문 수행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천주 조화정 있잖아요. 이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 이렇게 이걸 쭉, 저 그 개벽 영화 보면 시천주 조화정,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엄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월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주문 독성으로 정말 큰 그 힘을 얻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태울주라고 증상교계에서 하는 태울주를 보면 훔치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씩씩하게. 에, 훔치 태울 천상 원군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태울주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종사님은 이것을 이런 주문 수행을 염불이라는 그 있잖아요. 전통 있죠. 에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이 주문 수행도 불법의 주체를 삼아서 이렇게 그 안에 다 녹여내는 그런 성격이 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수행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연불과 우리가 사은님, 신불 사은님 이렇게 에, 사은님을 이걸 칭명이라고 해요. 사은의 명호를 칭하는 거.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래서 재밌는 그 이야기가 월말통식 제33호에 보면 이 이완철 교무가 연부를 사은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창하자, 이게 부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걸 부결시켜요. 아마 걱정을, 타력신앙으로만 너무 떨어질까봐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지금은 좀 의미를 알고 하면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원님, 법신불 사원님 이런 칭명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귀의일념, 그 다음에 뭐죠? 신성일념, 사은전에 신성을 탁 이렇게 믿음일념, 뭐 이렇게 달리 부를 수 있어요. 그걸. 근데 이제 이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은전에 이렇게 믿음일념, 신성일념을 다하는 그 마음자리에는 그렇게 사은일념, 신성일념은 다 하는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는 자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사은님, 이렇게 그 자리에 귀의해서 그 신성으로 일관되는 그 마음 당처를 돌이켜서 딱 그 자리에 그쳐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그 분별이 다 떨어졌다는 그 자성 그 자리가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의 대상인 아미타불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그렇게 주성하는 그 자리를 딱 들어서면은 그 자리가 바로 자성자리다, 자성불이다라는 것이 계속 지금 연불법에 나왔는데 사은님, 법신불 사은님이라고 이렇게 거기에 귀의해서 믿음으로 일관하는 그 마음, 그 자리도 똑같이 자성불이 역력한 자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은 사실은 사은이시여라고 하면은 그게 한편으로 타력이면서나도
한편으로 그 타력을 드러내고 있는 그 마음 자체는 그 자리도 자성불이다. 이게 만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부결시켰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은이셔 하면 거기는 자성불하고는 무관한 자리라고 우리가 여기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성불이 역력하면은 사은의 그 모습이 우리가 대무사님께서 사은이라고 하잖아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본령이 확연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분별을 내려놓고 마음을 키우면은 그 자리에서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은 건 낮은 대로 다 우리의 이용할. 그리고 여기서 이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속여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뭐 다 의미가 있게끔, 가치 있게끔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성불이 드러나면은 사은이 역력하고 사은이시여라는 그 귀 일념, 그 믿음 일념 그 자리에는 사실은 자성불이 역력한 것이다. 이런 원리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원불교회는 신앙심이 없다. 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할까? 기독교 사회같이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은이시여라는 그 자리에는 자성불이 역력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자성불이 역력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사은의 그 세계가 더 밝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자타력 병진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력이 반절이고 타력이 반절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를 놓고 이걸 자력으로 오면 전체가 자력인 것이고요. 타력으로 오면 전체가 타력인데 이걸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던 거고, 자, 오늘 이제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이 연구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볼 때, 저는 정할 때, 동할 때로 좀 구분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할 때요, 연불로서 이 청정일념 또는 이 무의안락한 이 마음을 확보를 정할 때 많이 해둬야 된다. 정할 때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우리 경계에서 조금, 긴밀하지 않을 때죠. 이게 우리 그 연불법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연불법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설명이 좋죠. 예,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좀 멀어. 그러면 정할 때고요. 또는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울 시간, 외경이 밀접하게 막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건 동할 때고 외경이 좀 멀면 정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기준인 것 같아. 이렇게 무자들이 자를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경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럴 때 배경이 좀 멀고 긴밀하게 안 해도 돼요. 시비에 막 긴밀하게 연관했고 좀 뛰어나도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하지 않게. 그럴 때는 평소에 나무아미 타불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아까 말한 일념 일념 청정한 자리, 일념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니까 또 무의 안락한 자리, 이 자리를 평소에 늘 이렇게 확보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이런 거죠. 이 연불은
생멸하는 중에 생멸에 끌려가지 않고, 거래하는 중에 거래에 끌려가지 않는 그 중심을 정할 때 평소에 잘 이렇게 예, 준비해 놓고 닦아 놓는 것이 안 되면 실제로 쓸 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저도 지금 많이 이걸 하는데 산책을 할 때 연불로 참 이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방법으로 보폭과 연불의 문구를 맞춰가지고 산책을 하다가 보면은 그 뭡니까 자기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간에서는 반드시 연불을 하는 거예요.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 공간에서 저 공간까지는 보폭에 맞춰서 연불 산책을 하는 거죠. 연불 산책. 이런 것들도 우리 문화로 많이 해서 정할 때 이 일념과 안정,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그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무아미타불 해서 네 박자에 맞춰서 하든지 그걸 여러 가지 자기 보폭에 걸음이 빠른 분도 있고 걸음이 느린 분도 있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불 산책이라는 것도 한번 잘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연불 산책이 맞아요. 산책 연불이 맞아요. 음. 이제 그러면 이번에 이제 동할 때 아까 뭐랬어요? 12회가 야 12회를 조금 다음에 와 이렇게 말해도 그냥 쑥 오잖아요. 그게 야, 좀 이따 오세요. 12회님. 근다고 그게 돼요. 그냥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뭡니까? 외경이 그냥 밀접하게 그냥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부딪혀요. 그럴 때, 그렇게 긴밀할 때 연부를 한 번 나무아미 타압을 땅 때리면 자기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평소에 정할 때 이걸 해놔야 정할 때 연불을 타고 뭐 경계에 끌려갔던 마음이 연불하는 그 마음, 그 당초에 땅 그냥 해서 청정심, 이 안정한 그 경지가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기 무기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연불을 그러면 이렇게 연불 하면 나무아미 타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걸 응용을 하면 아미타불이라는 게 내가 부처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부처야. 내가 부처지. 그 말이잖아요. 이것을 조금 응용을 하면 그래 괜찮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괜찮으니까 나 충분해. 그럴 수 있어. 자기 여유가 있죠. 그럴 수 있어. 그게 막 상황이 뭐가 조금 꼬여도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딱 자기 그 안정감을 찾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연부를 우리가 나무아미 탑을 해도 되지만 어떤 상황에는 그렇게 해서 그 자기한테 던지는 이 한 방에 아까 말한 자신 미타를 그 순간에 한 방에 땅 잡아서 자성극락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경계마다 동할 때 하는 이게 뭡니까? 자기 경험, 음, 자기 단련, 자기 적공, 이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연부를 말할 때 대치연불이라고 하죠. 대치 공부라고 해요. 연부를 대치 공부, 연불로 대치하는 공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연불 대치 공부,
대치 연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순서를 아니 언어를 쓰면 대치 연불 연불 대치 공부 이건 좀 말이 좀 돼요. 연불 대치 공부 근데 그냥 더 줄여서 말하면 대치 연불 이렇게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게 대치 연불이라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한지 길게 쓰면 연불 대치 공부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언어, 이거 우리가 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중요합니다. 정의를 어떻게 쓰냐 중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보면 이 대치란 게 이런 거죠. 대에서 상대를 해서 다스리는 게 갑자기 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번뇌가 막 일어나요. 막 너무 힘들어. 거기에서 괴로워. 그러면 그것을 연불로서 상대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거죠. 이게 상대라는 게 서로 이렇게 마주 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치. 그래서 연불의 공덕에도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죠. 외경 음,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연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그 산란한 정신을 그 상대에서 그것을 이렇게 연불로서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불의 다른 표현은 연불로 대치하는 공부다라고 더 좀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이게 대치라는 말이 연불의 어느 특정한 공부만은 아니고요. 그 자체가 연불의 전체적 설명이 될 수 있죠. 특히 이렇게 뭐 번뇌가 막 이게 치중할 때 하는 공부로서 굉장히 연불 대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 연불의 방법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상황연불인데, 그 상황연불도 사실은 대치 공부를 달리 말한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그 여기서 제시되는 것 같이 분심이 막 일어나. 그럼 거기에 연불로서 대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분심이라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공부할 그 연불 공부를 할 수 있고 탐심이 일어난다든지 순경이 끌린다든지 역경이 끌릴 때 그때 심성원래를 반조화해서 탐심에서도 안정을 얻고 순경 역경에도 끌리지 말고 분심이 일어나는 것에도 이렇게 날뛰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설정해서. 그래서 연불을 보면 이렇게 대치연불, 상황연불, 뭐 이런 용어를 우리가 써서 좀 명쾌하게 이렇게 잘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그 240쪽에 보면 제가 한번 그냥 원문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연불은 나무아미타불 염성에 집주하여 나무아미타불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마음 바탕에 그치어 본래 흩어질 것이 없는 청정일념에 드는 공부이다. 자, 이 말이 좀 이렇게 이게 맞는 말이다. 뒤에도 이제 계속 가볼게요. 이 연불 1년짜리는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다고 새롭게 생하는 자리도 아니며 나무아미타불을 마쳤다 하여 멸하는 자리도 아닌 생멸 없는 자리이면서 또한 항상 깨어있는 밝고 밝은 소소영영한 자리이다. 즉 생멸하는 중 본래 생멸이 없고 거래하는 중 거래의 자취가 없는 자신 미타의 마음 부처로서 이 자리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드는 것이다. 결국 연불은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는 길을 목적하는 공부로서 그 방법은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우리가 목적 극락을 우리 수용하게 하는 공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불 할 때 이걸 조금 우리말로 좀 돌리면 이렇게 연불할 수도 있어요. 너는 부처야. 나도 부처지. 나는 부처다. 뭐 이렇게
연불을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장들도 좀 많이 만들어 보고 해서 이걸 다각도로 사용해 볼 필요 있고, 우리가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나씩 잘 개발해서 실제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몇 가지 했어요. 연불의 공덕 십송의 방식도 문화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연불과 주문의 관계.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주문을 연불의 차원에서 다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연불이라는 입장에서 주송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연불과 사은님, 법신불 사은님이라고 부르는 이 사은 칙명의 관계도 이게 결국은 같은 경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동정 간에 연불을 잘 사용해서 연불 한 방으로 항상 우리 그 일원상의 자리, 그러니까 자신미타 자성극락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 평소에 좀 일이 좀 정할 때, 일이 좀 시비에서 좀 무관할 때, 이 이렇게 일심과 안정하는 그 자리, 바로 우리의 자신 미타를 거기서 확보를 평소에 많이 해 두었으면 좋겠고, 산책 같은 거 할 때도 나무아미타불에 맞춰서 하면서 발걸음을 뛰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 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연불 산책이 됐으면 좋겠고, 상황, 내가 짜증이 나고, 내 감정들이 온갖 상황이, 대종사님 여기 네 가지로만 구분했지만, 짜증도 나고, 우울하고, 뭐, 기타, 여러, 우리 감정 상태 있지 않습니까? 감정 상태에서 생기는 그 경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심성 원래를 돌이켜서 이 자성극락에 머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그 안정, 극락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상황연불에도 많이 우리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로써 연불을 마쳤는데, 연불을 우리가 자기 필살기로 하나씩은 대종사님이 원하는 그 연불을 우리가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연불을 우리는 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